샬롬. 10월 7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승훈 집사님께서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 불편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올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다 그중 얼마를 감추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이 부부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당시에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또 헌금을 감추면 죽게 된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 중에 왜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여로보암을 꾸짖고 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0절까지 내용이었거든요. 놀라운 광경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보았고 거기에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아들들이 베델에서 벌어진 사건을 아버지에게 알려드리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을 예언을 전한 이후에 유다로 돌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권유해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짓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청은 거절했는데 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서 이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지만
그 결과, 그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참 불편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다가 26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추측해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다. 그리고 32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결과를 매우 강력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조금 더 없었기에 이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이 사건의 어떤 단편적 면만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끝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승훈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집사님의 간증이 담겨있는 사연입니다. 조금 길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2년 전 제가 나가는 조찬 모임에서 알게 된 금융사 대표님과 사적으로 만나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현재 금융회사를 운영하며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이분은 신학대학을 나온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왔으나 지금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증권회사에 취업해서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개인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의 실패로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던 젊을 때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고 버스도 시간마다 오는 산골 판잣집에서 부인과 둘이 살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할 수 있는 것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 하나님을 믿고 다른 나를 버리는 것이냐는 원망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며칠이 지나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기도를 마무리하고 눈을 떠보면 초라한 집안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졌답니다. 장롱 위에 박스가 저기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꽃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의자에 구부러진 손잡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확히 다 기억나진 않지만 절망적인 환경의 탈출을 위한 원망의 기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분이 대단해 보였고 나는 감히 할 수 없는 수준의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때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꽂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 첫째 주 우리 교회 조성민 장로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몇 가지 없어. 명령하신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린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은 신앙을 나누던 자리에서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아마 기억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꿈틀거림과 함께 그때 그 금융사 대표의 이야기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그때 금융사 대표님처럼 기도해야겠구나. 나도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올 4월은 제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때까진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지 내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해왔고 그냥 그 말이 멋있어 보이고 내 나름대로 스스로의 신앙관이 명확하다 자부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과 사업은 구분하여 세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왔고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어왔기에 그 생각은 더욱 맞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찾아온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한없는 은혜와 관심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던 과거의 삶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투정 부리면서 축복을 강요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는 건강과 사랑하는 교회와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 미디어부와 주일 카페 그리고 둘로스 찬양단,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변화된 삶을 간구했던 50여 년 나 스스로의 노력이 정작 나를 바꿀 수 없었는데 2023년 반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진정 내 삶 속에 확신할 수 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추구했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던 세상의 유혹들이 이젠 다 배설물로 여겨짐에 그저 놀랍고 감사합니다. 올해 신재희 선교사님께서 오셨을 때 부르셨던 찬양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그 찬양의 한 단어가 제 신앙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제가 비록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섬기고 기능적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부르신 그곳에서 제 몸으로 제 여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듣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긴 사연이었지만 우승훈 집사님의 살아있는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 우신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길 바라며 이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